연일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휴가 시즌인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는 거 보니까. 또 휴가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이제 잘 살피시고 또 휴가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번씩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뵐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참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면 전화를 늘 하세요. 지금 어디고? 라고 이렇게 늘 궁금하죠. 조금만 기다리면 도착할 텐데 늘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쯤 왔느냐, 그게 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지금 어디냐라는 전화를 받아본, 그리고 또 해본 경험들이 다 한 번쯤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지금 어디냐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위치가 어디쯤이냐, 이제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다면 분노와 책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 어디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야? 그러면서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큰 어려움이 없느냐? 이런 안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냐? 지금 어디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하신 질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이제 회중기도 대표자가 기도할 때 보면,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도 내용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지전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전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려고, 야 아담아 못 찾겠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네가 어쩌다가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느냐, 이런 마음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탄식이 이 질문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혹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를 막 몰아붙이고 다그치고 책망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 이 사랑의 부르심으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담에게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지금 아담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피해서 숨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린 금지 명령,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물론 이 행동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따먹은 그 행위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긴 불순종, 이것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사이 나무에 숨어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것이죠. 사단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편의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이,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어떤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무력을 써서 아담과 하와를 굴복시켜서 따먹게 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습니까?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치밀합니다. 먼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라는 말로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교묘하게 말씀을 살짝 틀어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했지만 살짝 뒤를 틀어놓어서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치 다 따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살짝 틀어서 하와를 꼬셨습니다. 하와를 속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한 유익이 더 크다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죄로 인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사단은, 이 뱀은, 이 마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오히려 이것을 따먹으면, 불순종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얻을 유익과 기쁨이 더 크다고 속인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와를 속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이 속이는 것은 마귀의 전문 분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 44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리고 20장 10절 말씀에 미혹하는 마귀다, 이렇게 성경은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성도의 귀 속에 마귀는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죄 좀 짓고 살아도 별일 안 생겨. 큰 문제 되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달콤한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거짓을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마귀의 강력한 도전, 마귀의 강력한 핍박, 이것은 눈에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잖아요. 이전에는 초대교회 시대 때나 이럴 때는 아주 강압적이고 순교를 시키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굴복시키려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미혹합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넘어뜨리고 아무리 큰 시험을 줘서 잡아뜨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시험이 와서 잠시 자빠질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뻘떡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쨌든 점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작은 시험에도 주저앉습니다. 조금만 마음만 상하면은 확 돌아섭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큰 시험이 오고 큰 실패가 와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과 기분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 마귀는 우리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실제 상황보다도 더 크게 감정을 느끼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분노를 내게 하고 큰 섭섭함을 불러일으키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기분의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 열심을 냈다가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푹 주저앉아가지고 다 팽개치고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자꾸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감정을 너무너무 신뢰하게 합니다. 마치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인 마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느껴지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져도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면 진리의 말씀조차도 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마귀가 감정을 통해서, 기분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성도 간의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점점 사이를 버려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정말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꾸준히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해 주지도 않고 억울하게 누명만 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럴 때 마귀가 자꾸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야. 봐라, 네 열심히 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냐? 그러면 널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귓속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원망이 들게 하고 불평이 생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점점 이제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뭐좀 쉬었다가 신앙생활 하지 뭐,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한 주 빠지고 또 한 주 빠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뭐 눈에 드러나는 남에게 사기를 치고 성적인 죄를 짓고 뭐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 감정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꾸 그런 마음이 되니까 결국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의 자리도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려지는 말, 누군가가 나에게 넣어주는 말을 내 마음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 감정, 내 기분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모든 것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과 내면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 내가 느껴지는 기분, 내가 느껴지는 감정, 이것이 과연 나를 하나님께로 점점 이끌게 하는 것인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점점 믿음의 형제들 미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있는 생활들이 점점 싫어지게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의 도구에 휘둘려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속아서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기뻤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봐도 아담과 하와가 저기 하나님이시다 막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자부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무서운 소리로 갑자기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점점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야, 예배 드려도 말씀 드려도 똑같아. 네가 변할 것 같아? 똑같아. 소망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 숨어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죄의 모습은 없는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미움과 원망의 마음은 있지는 않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내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벌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마음을 품고 죄를 품고 있는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네 마음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를 몰아세우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는 질문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자꾸 피하는 게만 능사가 아닌 거죠. 계속 숨기고 뒤집어 쓰고 옷으로 감추고가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의 반대가 되는 진리를 붙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무기가 거짓이라고 했는데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강한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강한 결단을 한다고 해서, 결심을 한다고 해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치열한, 이 치밀한, 이 집요한 이 거짓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로 돌아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돌아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인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피하고서는 절대로 거짓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기 싫어도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꽉 닫혀 있는 마음의 빗장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조명해야 됩니다.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나쁜 습성들, 옛본성들, 그리고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계속 말씀의 자리를 피하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듣기 싫어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격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이 거짓을 밝히 드러내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돌아간다는 또 다른 의미는 말씀대로 한 걸음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마음에 어떤 도전이 와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 정도가 아니라 뭐 80, 70이 아니라 내가 100% 힘을 발휘해서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리라, 그러면 무너집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완벽한 순종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작은 순종 하나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하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단 건 몰라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좀 읽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하루에 딱 5분 아니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하루를 마치면서 딱 5분 기도하는 이 일은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 많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은 내가 오늘부터 입 밖에 내지 않겠다. 딴 건 몰라도 이건 내가 꼭 지키겠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결국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나 할 수 있는 하나를 붙들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지원 사격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더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돌이킨다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혼자 있으면 마귀의 거짓 속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언해 주거나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분별해 줄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경험과 생각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는 동역자, 우리 공동체 식구들, 그들과 함께 하게 될 때에 그들의 기도로, 또 그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또 어떤 분별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말이 진리 안에 거한 말인가 라는 것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반드시 긍정의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 믿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전도의 모임이라고 모여도 그것이 다, 모두 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함께 모였는데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냅니다. 그럼 옆에서 그렇지, 나도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동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리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장이나 또 전도의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한 다음에 이렇게 담화를 나눌 때에도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옆에서 맞장구 치면 그렇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탁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그래? 아,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 일이 커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공동체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하나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귀의 거짓 공격을 대항할 수가 있고 또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독수리 날개침 같이, 여러분 수학이나 이 그래프 보면 쫙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몇 마디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팍 상승했다가도 꼰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에 속아서 잠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과 잠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들추어내시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또 멀어져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여러분, 그때 변명하고 핑계대고 계속 숨거나 뒷걸음질 치면서 마귀의 속임에 계속 놀아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면, 내 가운데 연약함이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진리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분명히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속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니까. 그래서 감동을 격동시킵니다. 말씀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말씀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죠. 봐라,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하신다. 봐라, 이거 너들하고 하는 말씀이다. 봐라, 너 소망 없다. 너 형편없는 사람이다. 말씀이 그렇지 않느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속임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지만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연약함을 다 비춰내고 우리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애통함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쌓여진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정말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배만 드려도 막 감격이 샘솟듯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격은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신앙은 형식이 되어져 버린 이런 모습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 신앙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제 안에 분노와 좌절이 있습니다. 주님, 저 안에 주님이 저만큼 멀어져 있는 이만큼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 앞으로 들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과 새롭게 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